오늘 예배를 향하시는 우리 새사랑교회 교우 여러분과 또 자성원 사람들, 온라인으로 또 이곳을 방문해 주시는 예배자들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핵곡식과 핵과일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풍성했는지요.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수고를 통해서 또 가족들을 또 사랑으로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 가고 하는 이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선하게 느껴지고 생각이 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서로 가족들을 도닥이면서 또 우리들 자신을 향해서 당신 덕분에 추석 명절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문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추석 명절이 즐거웠습니다. 네, 정말 즐겁고 참 평안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안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저자이지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겉면이 로마 교회의 서신으로 보내졌는데 생각해 보면 아직 이 서신 속의 내용으로 보아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상 그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로마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에 또 나오는 음식들 중에 고기와 또 어떤 음료수들을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흘러가고 있었고 서로 불편한 가정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왜 유대인들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나온 이 음식을 먹지 않느냐라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던 사람들로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기는 더더군다나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은 해서 온 유대인들이지만 아직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규칙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자기네 공동체에서 밀어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먹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왜곡되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는 것 때문에 그 중요한 복음이 흘러갔는데 먹는 것 때문에 그 중요한 복음이 흘러간 것을 왜곡시키는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거나 심판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엄히 경고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울이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전에 들은 복음은 다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로 모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르듯이
모두가 다 다름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옳다고 해서 그것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갈등을 주고 상처를 주는 행위들은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그들이 친히 깨달음을 통하여서 점점 변하여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우리들이 생각한 대로 잣대를 세워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먼저 조금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충분한 사랑과 인내와 절제로 그들을 향하여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모두가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실상 먹는 것이 없어서 우리들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희 새사랑교회는 추수감사절에 사랑의 쌀 나눔을 여러 해 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이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상계이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먹거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우리 상계이동 동사무소에서는 우리 새사랑교회를 좋은 교회로 평가하면서 노원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우리가 표창장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뭐 상을 받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정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의 쌀을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여기 초대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곁나갔지만 우리들이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실 앞의 상황을 따라 자신의 의를 앞세워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고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현실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흘러가는 아름답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온전치 못한 그러한 구조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고귀한 사랑으로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큰 사랑을 베풀어 가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베풀어 가는 것이죠. 이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으로서 사랑에 사랑을 더하면서 늘 품어주고 따스함으로 그들 곁에 언제나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수단으로만 예수를 믿고 지금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들이 구원에 가시는 예수를 만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어떤 시련과 지치는 일들 그리고 외로움 안에
기쁨을 가져오며 평안을 누리게 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향하여 구원해 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면 삶의 변화를 이루므로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영원에 잇된 기쁨, 그것을 받는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고 고통 중에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의 고통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깊은 마음의 기도는 바울을 죽음에 내어 주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우리들을 위험한 가운데 몰아낸다 해도, 그래서 그 고통의 끝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모두 좋아하지 않지만 그 고통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가는 하늘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자신의 내면 안에서 흘러오는 고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외치고 있는 고통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무시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삶의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강건하여 고통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 치유를 받게 하시는 분이기에 이것을 아는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생활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는 상처가 됩니다. 주님께서도 거부당하셨지요? 제가 거부당하는 이 경험을 주님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뢰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향하여 용기를 내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을 아뢰어야만 합니다. 주님, 제 몸이 아픕니다. 이 고통을 의사가 왜 해결해 주지 못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의 상처 속에서 내 상처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상처 때문에 원망과 분노와 불만과 미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상처 덕분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눈을 뜨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 전 존재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옵니다. 고통까지 다 가져왔으니 제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제 짐이 주님의 짐이 되는 이 경험이 저를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로 인하여 지쳐 있을 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의의 수고를 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쳐 있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움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 안에 그 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사랑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힘겨운 것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을 공급해 주실까요? 아직 고통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이 고통을 가져다가 드렸을 때 그분 안에서 흘러오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용기가 흘러옵니다. 이것이 내 고통을 마음으로 드렸을 때 들어오는 신앙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불안한 시대 안에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접근해 갈 때 거기에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평화와 생명이 우리들 내면 깊이 흘러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고통을 십자가와 연합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진 바 없는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안겨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온전한 믿음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의 풍성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고난주간이 되면 양화진을 여러 번 다녀왔죠. 그곳에 다녀올 때마다 우리 안에 흘러오는 순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거기 묻힌 선교사님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자신의 생명을 초기처럼 버리고 낯설고 물서른 타국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신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한국인들을 가까이 하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도 외침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한국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겨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두려워하거나 십자가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알아도 피곤하고 두려워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들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오래전에 찬송을 작곡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찬송을 지어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들으며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아래로 초대하셔서 참된 사랑과 평안과 생명과 쉼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